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을 행한다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뭔가를 행했죠? 뭘 했죠? 네? 돌 12를 세운다. 네,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을 행했습니다. 세 가지를 행한다 그랬죠. 길갈에 첫 번째가 뭐죠? 돌 12를 세우는 기념비를 세운다. 두 번째가 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할례를 행한다. 세 번째가 뭐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뭐죠?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이 세 가지 것이 길갈에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인데 돌 12를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이 질문하게 만들고 그 질문을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오셨고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기념비를 세운 중요한 원인과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하나님께 정확하게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에 있었죠? 바로 그 사건이 있기 딱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홍해 갈라지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 40년 전 정월 10일에 애굽에서 유월절 준비를 시작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40년이 지난 40년 후인 정월 10일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약속이 40년 동안 어떻게 그대로 잊혀지지 않고 이루어지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길갈에 돌 12를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 도하 사건과 오버랩함으로 즉 40년 사건 전의 사건과 오버랩해서 함께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 때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 때에도 더불어 역사하셨고 그것을 그들의 후손들이 깨닫고 배움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었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와 전에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온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방 민족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며 떨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된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 잘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함을 가지고 진행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돌 12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일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 오늘 보면 2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죠? 영어로 보면 at that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at that time. 그때는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가에 진을 치고 투경하던 바로 그때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바로 앞전과 연관되어진다면 그때가 어느 때가 되었죠? 모든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바로 그때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때,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그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 이방의 왕들과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기념비적인 것이 될 만한 일을 또 하나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뭐라 했죠?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하고 기분 좋고 즐거운 그런 경험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 3절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다시 할례를 행해라라고 여기 막 again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다시 행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행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전에 행한 적이 있었고 지금 다시 행할 필요가 있는데 전에 행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그 이야기가 이제 뒤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원래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고 이제 너희는 다시 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고 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3절 4절 이어지는 것도 볼 텐데 그 전에 먼저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게 했는지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할례가 무엇인지 처음에 어떻게 제정하셨는지에 관한 본문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이렇게 벌써 쭉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제정하던 본문을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브라함과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알지 못하는 곳을 떠나갔죠.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너는 열국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조상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너를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상징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즉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준수되어야지만 그 약속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깨면은 그 약속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쌍방이 다 준수할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약간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약속하다, 조약을 맺다라고 할 때는 서로 쌍방이 동등한 정도의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조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종종 세계사를 보면은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불평등 조약이 맺어진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제 군대가 약하거나 힘이 없을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언약, 약속은 이렇게 둘 사이에 협약을 통해서 뭔가 조약을 맺어내게 됩니다. 이제 영수회담도 한다 그랬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맺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 중에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느낌이 뭐냐면 그것을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언약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방적으로 맺으시긴 하지만 그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불리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언약과 약속과 그 어떤 되어질 일들을 요구하거나 받을 만한 수준이나 능력, 자세,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높으신 분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겠다라는 측면과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커버넌트, 그건 언약이란 약속이란 말이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맺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관계를 맺어서 모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즉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며 이방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어지며 네가 복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언약이 일종의 우리로 봐서는 호의 조약인 거죠. 불평되는 호의 조약이 되는 거예요. 상호에게 가자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좋은 그 약속이 된 겁니다. 그게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대신 너희가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끊이지 않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주권과 주인과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신약적 관점이면 부모님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징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에서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단지 표피를 벤다, 괴롭게 한다, 뭐 그런 뭐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 순종하며 섬기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부터 오는 놀라운 것들 내가 받게 되는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내 정체성을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한 상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할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 보여주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녀됨의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대에도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다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어쨌든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이 구약 시대는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즉 율법을 초월한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율법에 기록된 것대로 우리가 어떤 제의법이라던가 그런 종류의 법정을 지킬 의무는 우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의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신약 시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 나왔죠? 네,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했던 기준이 과거 율법 시대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는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임을 드러내고 확증해 줄 수 있는 뭔가 표현과 표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내 몸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좀 신약 그걸 이제 좀 발전된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으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이야기할 것은 흔적을 네 몸에 지니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 증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네 마음에 이것을 새기고 있는 한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제자야. 예수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든 어떤 내가 예전에 사건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든 무엇이든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29절에 로마서 2장 29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영에 있어야 된다.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영어로 보면요, by the Spirit, 영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인도로 지진 것 같은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노예들에게 신약시대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인을 꽉 찍죠. 그래서 얘는 내 거. 그 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이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라고 쾅 찍어놓은 내 마음까지 찍히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장 혹시 있으세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 보실 수 있어요? 주머니 꺼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서 내 마음에 찍힌 할례로서의 도장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경험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보고 질문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그 할례가 있는 것인가? 육신으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흠집내고 그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하게 새겨져 있는 그 징표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야 라고 드러내 줄 수 있는 그 표가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그리스도인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가진 자로서 신약시대 이유를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시간 다시 이제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어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죠? 여호수아 5장 3절이면 어디서 행하라고 해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산이라고 따로 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후대에 그것이 할례산이라 일컬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그것의 명칭이 뭐라 되면 기브옷 하라롯이라고 있습니다. 기브옷 하라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엄이 기브앗 하라롯, 기브앗 하라롯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기브앗 하라롯이라는 말 그대로 쓰지 않고 할례산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그것에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할례산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산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념비적으로 그들은 언제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찾아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특별한 어떤 시간대에 갔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이 있었던 만남이 경험되어져 있는 그곳,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그곳,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독교 유적지 탐방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이루어졌던 장소인 거잖아요. 비록 내가 경험했던 장소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장소를 찾아감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장소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기독교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련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 수련의 그 장소가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종의 호렙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소로서의 기억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호렙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호렙산으로서 할례산으로서 모리아산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장소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할례산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4절 5절에는 그 할례를 다시 행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할례 다시 행한 이유가 4절 5절입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할례를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까지는 할례를 다 행했어요. 언제 행했을까요? 난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게 아까 창세기에서 규정한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이방인들이라든가 나그네들 혹 종으로 온 사람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 이스라엘 백성임을 증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도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종교였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집트에서까지는 행했었는데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딱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있어야 할례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되는데 특히 남자들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딱 2 빼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잘했으면 끝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죽었습니까? 2 빼고 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져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장정들의 모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치 너무 작습니다라고 겁을 내어서 그 당시 일찍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 버린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뭔가를 행하셨을 때는 빨리 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나중에 큰 대가 치르고 정말 좋은 거를 못 보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잘했으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것들 열심히 하면서 섬기며 잘 살았을 텐데 그것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전쟁에서 죽던 나이가 들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 그것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서요. 광야에서 난 백성과 애굽에서 난 백성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난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광야에서 난 백성들은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출생했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입성이 가능한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이게 역설이잖아요. 애굽에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 노예 생활로 태어나서 애굽에 있었지만 할례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 그런데 해방된 자로서 광야 생활에 있었지만 그들은 할례 받지 못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아닌가를 확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약속을 신뢰하는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할례 받은 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징표다라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애굽 출신 사람들은 싹 다 못 들어가고 할례 받지 않은 광야 출신들은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징표는 내 가운데 할례, 육신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는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믿음의 여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면 진짜 기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라는 거야. 마음에 받으라. 드러나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육신에 이런 거 있다라고 겉에 드러난 것을 다른 사람에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순종의 자녀인가 불순종의 자녀인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도 표식도 필요하니까 뒤늦게나마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말씀들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할례 없는 자가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 주리라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한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y had not obeyed the Lord라고 합니다. 주님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은 것, 복종하지 않은 것이 가나안 땅 입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할례 받았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광야 생활도 하지만 좋은 거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는 게 좋은 거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은혜 받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고생길입니다. 그리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남 좋은 일 시키니까 좋은 일이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으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은 나는 떨어지면서 남은 좋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점에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광야에서 왜 할례 안 했어?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7절 8절 말씀 볼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와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광야를 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할례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가운데 있잖아요. 광야 생활은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이동하는 것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서 행하면은 이동하는 것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정착하면서 백성으로서 그날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요.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적이 어떻게 침입할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회막 가운데 떠 있는 구름 기둥이 싹 움직여. 그러면 막 짐 싸서 이제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례를 행했다가 이게 며칠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힘들는데 막 움직이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행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정착 시대의 삶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할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몰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할례를 그것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길에서 행하면 안 되잖아요. 이동의 위험도 있고 또 전쟁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급박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길갈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점령해서 가나안 땅 다 점령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아직 점령 시작도 안 했어요. 여리고성 앞두고 견관성 앞두고 진을 치고 있는 그 과정에 불과해요. 그리고 적은 저쪽 떨어진 곳이 아니면 여리고성에서 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적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광야의 상황이나 지금 길갈에 진출한 상황이나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도끼인 게 있기는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둘 다 길 아닙니까? 수경지잖아요. 지금 길갈 그곳이 뭐 그 일부 지역 일부 민족들은 그곳에서 땅을 받아 살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직 아닌 거잖아요. 왜 땅을 아직 불화받지 못했어요. 다 정복한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서 13장 이후 가면 비로소 거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땅 나눠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여기는 그들이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까요? 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사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광야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해. 여전히 온더 웨이, 길에 가는 중이에요. 정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광야, 어찌 보면 광야에서 어떤 쪽에서는 훨씬 더 몇 달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안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이 있을 수밖에. 왜냐하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인데도 그들이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며칠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입니까? 취약한 상태입니까? 적이 침입하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합니다. 믿음인 거죠.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 가가지고 믿음 없이 불순종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40년간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홍해라는 걸 건너와가지고 큰 내 체험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 이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요단강 건너서 그네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만한 상황을 다시금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이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적이 침입해 오면 내가 다칠지도 모르지만 행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을 얻다는 것은 믿음을 무릅쓰는 행위가 수반될 때 가능한 거죠. 즉 자격은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니까 딱 주네 그런 자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자격을 얻는 일종의 시험 무대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실 수 있어요. 너 이거 좀 행할래? 통과하면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었어요. 어떻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고 했었을 때 그 순종하는 걸 통해서 너는 이제 내 약속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격을 넘어가게 되는 테스트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을 통과하는
과정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과정이 우리가한테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믿음으로 견낼 수 있는가가 무척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9절에서 마무리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길갈이라는 뜻의 원래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굴러가다, 굴러가다. 즉 수치가 굴러서 저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수치?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수치.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욕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책망도 들었죠.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니네가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라고 니네가 탈출해서 나왔느냐라는 조롱과 비아냥 섞인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롱과 모욕과 비아냥의 수치로부터 그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애굽 생활하면서 당했던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굳게 서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해가지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 욕먹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싹 다 뒤엎어 버려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런 위대한 분이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 두 가지 것들을 다 의미하면서 수치를 떨쳐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이 당했던 모든 아픔과 수치를 일거에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신다면은 언젠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힘듦은 힘들 다 당하다가 중간에 변절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표식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내놓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즉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갔을 때 길갈의 은혜, 즉 모든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이번 주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할례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보이는 외부로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아로 새겨진 그 인을 굳건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길갈의 모든 수치를, 애굽의 모든 수치를 길갈에서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역사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